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정성을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민족? 죄를 범한 민족을 위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다니엘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랄까 슬픕니다. 상당히 슬프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고 큰 은혜를 입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나이다. 그러니 부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그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내리기도 하시고 민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 그리고 용서, 즉 제3의 근세를 가지고 계시오니 이 민족을 용서하소서.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나이다.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날마다 올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견디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소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게 해주소서. 우리 민족을 지키게 해주소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육의 힘을 가진 자는 자기보다 나약한 자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먹이 센 자는 머리가 지혜로운 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바벨론이가 골리앗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었습니다. 힘겨루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운세권이 있을 때 바벨론을 때려 부술 수가 있지 정말 힘듭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리면 죽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해주는 것 같은데 항상 돌아서서 비판을 하고, 평가까지는 괜찮아. 근데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3번 정성을 들인다. 먹고 노는 것도 아닌데 국사를 살피고 있는데 왕의 수족이 되어서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집에서 쉬어도 3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쉬어도 오늘 내 하루 쉰다. 나 휴가 3일 받았어. 휴가 4일 받았어. 해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예? 잠자기 바쁜데, 휴식을 취하고 놀러 가기 바쁜데 어떻게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일을 해도 마찬가지.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주기도문 한 번 외우는 거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외우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하루 이틀은 잘해요. 3일부터 어렵습니다. 그거 외우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로 정성이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그것이 왜 어려울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울까? 그걸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체질을 바꾼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타고난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뻣뻣해. 어떤 아이들 대부분 태어날 때 어때요? 다 유연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뻣뻣해집니다. 그 뻣뻣해진 몸을 스트레칭해서 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야구 빠트 엉덩이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칭 자체가. 근데 태어날 때부터 뻣뻣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신체를 바꾼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정성 들이지 않으면, 혀를 깨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조금씩. 저 말 잘하고 싶어요. 저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저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싶습니다. 자꾸 말이 셉니다. 말이 자꾸 새는데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방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딱 서서 TV를 보든 창문을 보든 집에 개가 있으면 개를 보고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를 보고 딱 단디들을 하이 하면서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한 달만 하면요 이 발음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을 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성을 쌓아야 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주인이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죽으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옛날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 정도로 존중하고 존중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하고 정성 들여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다 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법령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령이 검령이 되어서 죽인다였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였습니다. 다니엘이가 몰랐겠습니까? 그 법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을까? 누굴 겨냥하는 법이었을까? 누굴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 자신을. 방백들이 왕을 꼬셔서 나를 죽이려고 법령을 만들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살고자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살릴 수가 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진짜 여러분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게 해야지. 처음부터 방백들의 생각을 돌려야지. 처음부터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게 해야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사랑의 일부분인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딱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하면 딱 하기 싫죠.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두면 할 건데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봉사 좀 해보려고 오랜만에 양보 좀 하려고 하는데 야 네가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랄진데 자유를 주지 않는다.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이 생명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없애려면 여기 뇌에 많은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터져야 돼요. 하나는 터지면 자유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10개가 아니라 1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3개, 6개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너무 많은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 속에서 항상 그림자가 따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개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가요 엄청나게 힘이 좋았어요. 힘이 좋을 때 주변 국가를 잘 살폈어야지. 선을 넘지 말았어야지. 너무너무 잔인한 왕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진짜 악어 같았습니다. 생명을 뭐랄까 벌레보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아수르가 결국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입니다.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그 다음 바벨론이가 등극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4명이 먼저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때 귀족 출신이며 왕족 출신이며 최고 엘리트, 이 남유다에서 최고로 뛰어난 아이를 뽑아라, 소년을 뽑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IQ가 상당하겠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20개를 하는 엄청난 천재성, 그러니까 신동들이에요. 그들을 뽑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바로 다니엘하고 3명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해서 한 10,000명 정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사람들도 귀족들이고 그 시대 엘리트들입니다. 왜? 무식한 자는 잡아가봤자 바벨론에서 반만 축내니까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들만 잡아갑니다. 훌륭한 자, 유능한 자들만 잡아갑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노가다하는 사람 빼고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천재들, 영재들, 박사들, 인재는 다 잡아갔습니다. 기술자들, 왜? 궁을 만들어야 하니까,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석공들부터 시작해서 유능한 자들, 기술자들 싹 다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가서 가정을 꾸리고 고등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때를 기다려라. 모세의 율법 말씀을 절대 중심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라.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려고 한다. 70년이면 바빌론은 무너진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처음엔 조공을 바치다가 기술자를, 천재들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바벨론에 대적을 해버립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대적하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대적하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대적하지 마소서. 그런데 대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빠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목 잘려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알이 빠지고 잡혀갑니다. 왜? 거진 18개월 동안 항복하지 않았으니까. 18개월 동안 바벨론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시드기야 왕을 사사사사사사 꼬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킨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다 빠꾸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기명, 성전에 있는 기명 있죠. 제사 드리는 기명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다시금 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라. 항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복하소서, 아니면 다 죽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적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에서 어때요? 사상 교육을 시키고 일꾼은 일꾼대로, 공부 잘하는 머리 뛰어난 자들은 또 공부를 하게 만들고, 기술자는 기술대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가 꿈을 잘 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공표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벨론이가 받아들였다면 운명은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대기업이 되면 될수록 교만해졌습니다. 대기업이 100년, 200년, 300년 갈 것 같습니까?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망해버렸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은혜를 입었잖아요. 왕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그 시대 학문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바벨론의 학문을, 바벨론의 그 뭐랄까 고등학문이잖아요. 초등학생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 시대 학문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학 같다는 거예요. 유학.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1번씩 반드시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바벨론의 학문과 그 엄청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아니 됩니다. 성경 많이 외운다고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잡아줄 땐 잡아주고, 밀어줄 땐 밀어주고, 당길 때는 당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방해가 됩니다. 누군가 괴롭힙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이, 가정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잡혀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생명을 죽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이용하고 괴롭히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너무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아니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바벨론 같은 자, 아수르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결국 그 사람은 어때? 망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힘을,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오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 이단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믿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영으로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이 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온다 했습니까? 그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왔다 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있잖아. 날 통해서 왔거든. 내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땅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저 이방 땅, 저 멀리까지 하나님의 땅이다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게 축복이다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모르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존재를 모르고 살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구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어떤 믿음을 원하시지? 그거 알면 대박인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도 익혀야 되고, 요즘은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도 익혀야 되고,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판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와, 교회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치고, 국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체육도 가르치고, 체육에 수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엘리트들을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 넣어야 합니다. 그 사상은 바로 진리일치인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우십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 배우면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지 자유롭습니다. 물만 보면 자유롭습니다.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잘 믿어. 기도만 하면 돼. 공부 안 해도 돼. 운동 안 해도 돼. 기도하면 다 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천운이 따라다녀. 야, 하나님 안 믿는 애가 어울리지 마. 그래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아이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역사하신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는 나무 사이에 숨고 어때요? 하나님과의 낯을 피하게 되면 대면하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뭐 숨바꼭질 날이 있습니까? 숨바꼭질이 아니잖아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그냥 늘 그 속에서 위로를 삼아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어때요? 바리새인들 친구들이나 제사장들 만나서 어때요? 그리고 이방인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아니면 쇼핑을 가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노래방을 가든가 그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마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종교개혁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장로교의 예수님을, 감리교의 예수님을, 침례교의 예수님을, 순복음교의 예수님을 그리고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그 부족하고 패역하고 이방인들이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성 들이는 삶입니다. 찬양만 해도 정성이 되고 기도만 해도 정성이 되고 춤만 춰도 정성이 되고 좋은 마음만 먹어도 정성이 됩니다. 정성은요 너무너무 광범위해요. 정성 들인다 그러면 무릎 꿇고 딱 기도한다 그것만 정성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니엘이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바벨론 국가에 충성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유린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다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3번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난 이 존경한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 할 수 없다고.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루에 3번 기도로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성을 들였는데 왜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가 출애굽의 말씀을 받고 원래의 뜻은 모세 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깨졌잖아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왜 저래? 그것이 아니라고. 심판인 것 같지만 사랑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 상태로 가나안의 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절단 나는 겁니다. 그 정신 가지고 그 사상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점령할 수 없다. 하늘이 미리 하시사 문을 탁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하늘의 뜻이 있다고. 주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절대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신세 타령하다가도 끝은 어때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씨 시작했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끝내야 된다고. 아씨로 시작해가지고 아씨로 끝내면 안 돼요. 처음에 야 이 새끼야 이랬다가 어때요? 나중에는 그래 화해하자 악수하고 끝내야 된다고. 끝내야 된다. 끝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 들이는 삶입니다. 내 때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기만 보는 사람은, 자기 때만 보는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내일이 있다고. 그래서 꾸준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끝이야. 먹고 때려치우자. 눈 떴는데 살았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꼭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접목을 꼭 시키셔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가 부활해서 오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해줄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살아서 온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우리 지금 이 힘듦을, 여러분 개개인의 힘듦을 계속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흘려줄까요? 아마 자기 그 당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섬겼는지 아마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배를 버렸다. 마리아가 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향료값을 드렸다. 쉽게 향료값을 드린 것이 아니야. 300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 돈이 얼마인데 지금 시가로 여러분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배는 더하죠. 쉬운 게 아니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단순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요. 집에서 이 노래 못 부릅니까?
저 예수님 하면 아버지가 난리가 납니다. 몇 년만 참아. 집 나가잖아. 출가하잖아. 자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정성 들이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정성은 더 꽃배기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 들이는 삶.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와,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무조건 죽는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죽여버리려고, 어쨌든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성스럽게 밟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긴장의 허리띠를 쫄라매며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땅 앞에 고개 숙이며 귀한 삶, 정성 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